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코로나19 때문에 심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 안에도 많은 갈등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스스로도 매 주일마다 갈등을 겪을 줄 압니다.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참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또 교회 안에서도 새로운 성도가 오면은 참 기뻐해야 되는데 저 사람이 누군가. 오늘 2부 예배도 세 사람이 새로 왔는데 저 사람이 어디서 왔는가. 참 새로운 사람이 오면 반갑게 맞이하고 기쁘게 맞이하고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권고해야 되는데 요즘 그러지 못한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세상을 속히 우리가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7월부터는 예배를 좀 회복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기도로 준비했는데 또 최근 들어서 교회에 확진자가 오고 그로 인해서 많은 교우들이 또 확진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는 정부의 방침을 따라서 예방수칙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번 주일부터는 한 의자에 3분씩 앉고 뒤에 한 의자씩 앉지 않도록 그렇게 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그 자리를 지켜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좀 답답하고 불편하더라도 꼭 마스크는 꼭 쓰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웃을 사랑하자. 다시 한번 이웃을 사랑하자. 제가 6월 한 달 동안은 사랑에 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첫 주는 교회를 사랑하자. 두 번째 주는 환경, 자연을 사랑하자.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자. 오늘은 이웃을 사랑하자. 세계에서 가장 부자로 38년 동안 부자로 살았던 사람이 록펠러입니다. 록펠러는 33세 때 백만 장자가 됩니다. 그리고 43살에 미국 최대 부자가 돼요. 그리고 53살에 세계 최대의 부자가 됩니다. 이러한 록펠러가 55세 때 몸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 1년밖에 못 산다는 그러한 시한부 종말론을 그에게 내립니다. 당신은 1년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계에서 가장 부자입니다. 1년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늘이 무너질 것 같겠습니까? 록펠러는 점점 마르고 몸이 좋지 않아서 휠체어를 타고 검진을 받으려고 병원 로비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로비에 걸린 액자가 록펠러의 눈에 띄입니다. 그 액자에 이런 글이 쓰여 있습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 평소에 그 글을 보았을 때는 별로 의미가 없었어요. 그런데 당신 생명이 1년밖에 살지 못합니다. 그 말을 보고 그 글을 읽는 순간에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그 글을 보고 록펠러는 어렸을 때 어머님이 늘 교훈했던 그 교훈을 생각하며 눈을 감고 어머님의 교훈을 다시금 되새김합니다. 록펠러의 어머니는 록펠러에게 10가지를 늘 당부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두 번째는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세 번째는 주일 예배는 꼭 본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거라. 네 번째는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하나님께 드리거라. 다섯 번째는 아무도 원수를 맺지 말라. 여섯 번째는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꼭 기도로 시작하라. 일곱 번째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반성하고 꼭 기도하라. 여덟 번째는 아침에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아홉 번째는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와라. 열 번째는 예배 시간에 항상 앞자리에 앉아 예배 드리거라. 이 교훈을 어머님은 늘 록펠러에게 들려주었습니다. 병원 로비에 휠체어를 타고 눈을 감고 있는데 병원 로비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립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병원 관계자와 환자의 보호자가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병원 관계자는 입원비가 없으면 입원할 수가 없다. 그리고 환자의 어머니는 제발 내 딸을 입원시켜서 치료를 받게 해달라. 울부짖으면서 사정하는 소리를 록펠러가 듣습니다. 그때 록펠러의 마음에 선한 마음이 갈등해요. 어머니가 그랬거든요. 남을 도울 수 있거든 힘껏 도와라. 비서를 부릅니다. 그리고 비서에게 저 사람의 병원비를 아무도 모르게 지불해 주거라 그랬어요. 어린 딸이 병원에 입원해서 기적적으로 죽을 병에서 살아납니다. 옆에 소녀가 일어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록펠러는 자기도 모르게 너무나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나중에 록펠러가 자서전을 기록할 때 그때 상황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저는 살면서 그때 그렇게 행복한 삶이 있는지 정말 몰랐습니다. 그때부터 록펠러는 베풀며 살겠다라고 다짐했고 사업 때문에 주일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는데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날은 꼭 본교회에 가서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신기하게 잘 자고 잘 먹게 돼요. 그리고 98세까지 록펠러는 삽니다. 55세 때 당신은 1년밖에 살지 못합니다. 그랬는데 그는 98세까지 장수합니다. 그리고 록펠러는 록펠러 재단을 만들어요. 없는 사람, 불쌍한 사람, 가난한 사람 마음껏 도와주며 섬기는 그러한 사회 사업을 합니다. 지금도 록펠러 재단에서는 많은 인도를 합니다. 록펠러가 98세 때 임종하기 전에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 전반기 55년은 쫓기며 살았는데 인생 후반기 44년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55년 동안은 사업 때문에 쫓기며 살았는데 후반기 44년은 베풀면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것이 록펠러의 임종 때 한 말이라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임종할 때 많은 말들을 하는데 그 말들을 묶어놓으면 크게 세 가지라고 합니다. 첫째는 더 감사하며 살 걸. 그리고 좀 더 참고 살 걸.
그리고 세 번째는 좀 더 베풀며 살 것. 많은 임종하는 사람 이 세 가지 말을 한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후회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좀 더 감사하며 삽시다. 아니, 좀 더 참고 삽시다. 아니, 한 걸음 더 나가서 좀 더 베풀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내게 준 것, 어떤 사람은 건강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지혜도 있고, 어떤 사람 물질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준 걸 가지고 베풀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가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26장까지 읽어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각종 논쟁을 벌인 것이 마태복음 21장부터 26장까지예요. 많은 논쟁 가운데 오늘 본문의 논쟁은 소위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라고 물어본 그런 논쟁이에요.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율법사는 서기관 혹은 교법사라고도 말하고, 이 율법사는 율법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권위자가 율법사예요. 이 율법사가 율법을 몰라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했겠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을 시험하시려고 와서 예수님께 질문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율법이 613가지가 나옵니다. 이 613가지의 조항 율법을 둘로 나누었어요. 248개는 좀 더 중요한 율법, 그 다음에 365개는 덜 중요한 율법으로 분류했습니다. 랍비들이 이처럼 율법을 분류한 것은 613개나 되는 율법 조항들을 다 지키기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래도 가능하게 지킬 수 있는 것, 그것을 분류해서 율법을 지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자손책으로 율법의 중요도에 따라 분류하여 율법을 중요한 조항만 지킨다는 것도 항상 논란의 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예수님께 질문하는데 율법사의 질문은 정말로 궁금해서 질문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찾아보려고 질문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율법사가 질문해 보면 첫째 계명인 하나님 사랑과 둘째 계명인 이웃 사랑을 제시하면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그 말이에요. 그때 주님께서는 이 두 계명이 다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 사랑도 해야 되고, 이웃 사랑하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 오늘 39절 한번 봅시다. 39절 다 같이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둘째도 그와 같다. 그와 같다는 것은 첫 번째 계명과 같다 그 말이에요.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36절부터 봅시다. 36 시작.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리고 둘째 계명을 말하면서는 둘째도 그와 같다. 첫 번째 계명과 같다. 그러면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의 성질이 동일하다 그 말이에요. 당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 의무를 행한다고 하면서 사람에 대한 의무를 소홀히 할 때가 많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사람에 대한 사랑은 소홀히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고로반입니다. 고로반이 뭡니까? 자녀들은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그게 당연한 일이에요. 부모님께 효도해야 됩니다. 부모님을 섬겨야 됩니다. 부모님을 잘 모셔야 됩니다. 그런데 고로반이 뭔가 하면 나는 하나님께 다 드렸기 때문에 부모님 섬길 게 없습니다. 그게 고로반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내 부모님을 섬겨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율법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5장에 보니까 고로반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부모님을 섬길 그게 없습니다. 그리고 고로반이라는 말을 만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태인들은요 이웃을 보는 눈이 달랐습니다. 성경에 예수님 시대에 이웃에 대한 의논이 분분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동족만 이웃으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자만 이웃으로 봅니다. SNF파는 자기 공동체에 들어온 사람만 이웃으로 생각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이 누가복음 10장에 그대로 나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그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물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율법사에게 뭐라고 질문합니까? 율법에 뭐라고 기록했느냐? 그랬더니 율법사가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 28절에 다른 말하지 않아요.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영생을 얻는 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 영생을 얻는다. 그랬더니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럼 예수님,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래요. 왜요? 당시에는 이웃을 보는 시각들이 달랐거든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요. 그때 누가복음 10장 30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강도 만난 사건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모든 것을 빼앗기고 맞아서 거의 죽게 되었다. 그 현장에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갑니다. 레위인도 역시 피하여 지나갑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치료하고 싸매 줍니다. 그리고 당신의 나귀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가서 밤새도록 치료합니다. 떠나면서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주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을 잘 돌봐 주십시오. 혹 돈이 더 들면 제가 돌아올 때 돈을 주겠다라고 말하고 이 사마리아 사람은 볼일 보러 갑니다. 이 예화를 들려주면서 주님은 율법사에게 묻습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여러분, 율법사의 질문과 예수님의 이 물음은 주체가 달라요. 율법사는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물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그랬어요. 내 이웃이 누구냐가 아니고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그럽니다. 그때 율법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자비를 베푼 자나이다 그랬어요. 나의 동족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나와 함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뭐라고 말합니까?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율법사에게 그렇게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그건 뭡니까? 너도 사마리아 사람처럼 가서 뭘 베풀라? 자비를 베풀라 그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자비를 베풀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 한 걸음 더 나가서 내 이웃이 누구라고 말하는가 하면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서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니니 서로 사랑하라 그럽니다. 그럼 마태복음 5장에는 내 원수를 사랑하라. 너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자를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이웃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때로는 나를 박해하는 사람도 내 이웃이다. 내 원수도 내 이웃이다. 그를 뭐라고요?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은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 그저 말로만 생각으로만 할 때가 많아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우리 주님은 말합니다. 강도 만난 사람도 이웃입니다. 고난당한 사람도 이웃입니다. 그냥 놔두면 죽을 사람도 이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한 걸음 더 나가서 내 이웃을 누구라고 말합니까? 너를 박해하는 자, 너를 핍박하는 자, 내 원수도 내 이웃이다. 그를 뭐라고요? 사랑하라. 이게 새 계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사랑하려고 합니다.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 쳐다보고 싶지도 않아요.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를 박해하는 자,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내 원수도 내 이웃이다.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 자비를 베풀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나를 박해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까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자비를 베풀며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이 몇 권? 39권, 신약이 27권이에요. 이 66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한 단어로 말한다면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두 돌비를 받습니다. 첫 번째 돌비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입니다. 누구 사랑입니까? 하나님 사랑이에요. 두 번째 돌비는 5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예요. 이것은 이웃 사랑입니다. 다섯 번째 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의 마음을 호되게 아프게 해라. 그겁니까? 아니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 번째 계명은 뭐 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일곱 번째는 간음하지 말라. 여덟 번째는 도둑질하지 말라. 아홉 번째는 내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열 번째는 내 이웃을
뭐 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게 두 번째 돌비에 기록된 겁니다. 두 번째 돌비에 기록된 것은 이웃사랑이에요. 인간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인 말씀,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지켜야 될 하나님의 계명이 뭡니까?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합니까? 37절 봅시다. 3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뭐해라? 사랑하라. 그리고 또 말합니다. 38절입니다. 38절 시작. 이것이 크고 둘째 되는 계명이다. 그러면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둘째 계명은 전에 말했던 것처럼, 앞에 말했던 것 첫 번째 계명과 같은 거다 그 말이에요. 너희가 이웃을 사랑할 때도 어떻게 사랑하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이웃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어떤 이론이나 지식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외식이 아닌 진정한 내면적인 생각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라. 입으로만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음을 다하여서 예배도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려야 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때도 내 마음을 다하여서 정말로 진실된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해? 또 목숨을 다하여서. 진짜 사랑은 생명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몸소 보여주었어요. 그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러한 사랑하라. 우리가 잘 아는 사랑의 원자탄, 그러면 어느 목사님을 얘기합니까? 손양원 목사님을 얘기해요. 공산당이 당신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내 아들을 죽인 그 원수 얼마나 믿겠습니까? 그런데 내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당신의 아들로 삼잖아요. 양아들로 삼아요. 참 힘든 일이죠. 우리 주님은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사랑합니까? 내 이웃을 정말로 목숨을 다하여 사랑합니까? 우리 주님은 그걸 원합니다.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위해서 이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보면 사람을 구하다가 생명을 잃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불길에 뛰어들어 사람을 구하고 당신은 세상을 떠나는 그러한 분들을 많이 봅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그런 사랑, 누구까지, 원수까지도 목숨을 위하여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말합니다.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뜻을 다한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강,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정열,
열정으로, 은사로 내 이웃을 사랑하라. 꼭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었다면 그 물질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계명이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을만 사랑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 이웃도 사랑하라 그럽니다.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합니까?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얼마 전에 저희 교단의 한 선교사님이 터키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지난 총회 때 그 선교사님의 순교당한 그 일정을 총회 대의원 목사님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가 파송받은 교회가 우리 교단의 이규 목사님이 목회하는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그 목사님이 그렇게 거기는 말을 했습니다. 가지 않았으면 좋았을까. 선교사로 무슬림 지역에 간다고 할 때 목사님이 다른 곳에 가면 안 되니라고 얘기했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지역을 사랑합니다. 무슬림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그들을 구원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슬림 지역에 갔어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아침에 나갔다가 칼에 맞아 돌아가셨습니다. 젊은 나이에 35세인지 몇 살인 것 같아요. 젊은 나이에 아이가 하나 나고 사모님의 뱃속에 둘째가 임신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는 무슬림을 사랑한 거예요. 저 민족을 구하려고 그는 생명 걸고 간 겁니다. 마지막은 그 땅에서 그는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웃 사랑이. 그저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너는 내 목숨을 다하여서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져라. 그런 마음 가지고 이웃 사랑하면요, 우리가 원수 맺을 일이 없습니다. 우리들은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합니다. 율법 교사가 주님을 찾아와서 어떤 것이 큰 계명입니까? 말합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와 이웃 사랑하라는 같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 사랑해야 되고 이웃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내 이웃도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웃이 누굽니까? 우리의 이웃은 많아요. 교회 안에 이웃도 있고 교회 밖에 이웃도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부모님,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가 이웃입니다. 교회에서는 믿음의 교우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이 이웃입니다. 사회에서는 직장 동료 이웃입니다. 이웃 사촌도 이웃입니다. 아니 우리나라에 와서 생활하는 외국인도 이웃입니다. 그들을 사랑합시다. 누구를 사랑하듯 하나님을 사랑하듯 그들의 참된 이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